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이 겪게 될 환난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구원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일어날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당할 것이고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함으로 그렇게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이런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믿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실 거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사처럼 친히 나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싸워주셨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또 여호수아 때에 태양을 멈추시면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셨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승리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날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아니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김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전쟁을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내맡겨 드릴 때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 때에,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네,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게 되실 텐데, 감람산에 서게 되면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쭉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일어난 그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하고 탈출의 길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이것은 종말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역사들을 해오시죠. 성경에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산도 가르고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산처럼 그런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서서 그것을 가르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되면 완전하게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일어날 일을 또 묘사를 하고 있죠.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날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낮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도 아닌 밤도 아닌 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날, 새로운 날, 그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날,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어두워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날에는 어떻다는 거죠? 어두워가는데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동쪽 사해와 서쪽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생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곳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과 황폐함이 지배하던 곳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겠다. 계절에 관계없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그날이 되면 성취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그 완성을 예견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쭉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잘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어떤 희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 우리가 쭉 깊이 적용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여생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